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든지 선한 일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진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끓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진비둘기 2마리로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구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런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자, 오늘 레위기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실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인데 그 주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라 그러죠. 우리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제의 죄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가져와야 될 제물이 각자가 형편을 따라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힘이 안 될 때, 그 재물을 가져올 힘이 안 될 때, 힘에 못 미치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주님께서 다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죠. 예를 들면 7절 같은 데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라.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다. 양을 키워서 갖다 바칠 만큼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가지고, 본인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있는 비둘기는,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키우는 새끼 비둘기, 이런 것 2마리씩 가져와서 바치면 된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나옵니다. 11절에도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조차도 잡아올 능력이 없고,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분들은 이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집비둘기 2마리도 바칠 만큼 형편이 안 되면 그분들은 죄 용서받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루는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산 사람은 가루통에 가루를 가져와갖고라도 죽을 끓여 먹거나 수제비를 해 먹거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 생계, 내 생활 속에서 먹고 있는 어떤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죄 용서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볼 수 있죠. 제가 늘 헌금은 물질의 형편을 따라 드려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황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수송아지를 잡아와서, 어린 양을 바칠 만한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와서, 염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그렇게 재력에 따라서 그 양도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 보니까 황소를 바치는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마음에 황소를 바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분들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음이 짠하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아이고 야야, 너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색하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후하게 하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에는 7 눈을 가진,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보면 7 눈을 가진 7 영,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고 도리어 선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선물,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는 아이가 들고 온 선물,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들고 온 선물, 직장을 다니는 자식이 들고 온 선물, 또 부자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과 가난한 자식이 들고 온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물질의 형편과 양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 물질이 탐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은 물질을 탐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또는 반대로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나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또 더 부자인 자식이 제대로 나한테, 부모한테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잘 살면서도 어떻게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지, 부모님이 들고 온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물은 곧 그의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바치라, 적게 바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표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랑이 찢어지듯이 하면 하나님은 아픈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네, 그 마음 표현을 잘해야 돼. 성탄절에 다가오는데 선물 교환을 하다가 제가 지난해에는 주춤해서 잘 못한 이유가, 받아간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나, 이런 마음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신라면 5개 뚫뚫 말아 왔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자기 형편을 따라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가져온 거였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라면 5개 가져와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받으시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니 그 라면 5개를 노 목사인 내가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한테 선물 주려고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를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그렇겠지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신라면 5개밖에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설명하고 하지 않으면 받아가는 분이 마음이 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답게 드리도 괜찮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능력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려를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질문을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형편을 다하여, 형편을 따라서, 물질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게 자기의 마음이고 인격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성경은 이것을 부지 중에 범한 죄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오늘 레위기 5장은 바로 모르고 했던 죄, 그에 대한 죄도 회개해야 된다. 오늘날은 죄에 대한 회개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걸 악용해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 밉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미 죄를 용서했지만 죄를 자백할 때 죄에 대한 그 용서의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이 내게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죄는 지금도 해야 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미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파라는 이단은 잘못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심대한 오류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관계의 파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원수가 된 상태, 하마르티아. 그 죄는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고 주님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는 구원을 위한 죄 용서인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위한 회개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자녀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죄인 성화를 위한 회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와 다르게 성화를 위한 회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는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심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양심의 죄를 돌아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 불만하고 험담하고 이런 입술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는 또 행동으로 지은 죄는 성화를 위해서 내가 점점 더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죄를 허물이라고 파라바식서, 파랍토마 이런 헬라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죄는 늘 주의 전에 나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거나 잠을 자기 전에 침대에 딱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네요. 이렇게 사람을 미워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내적인 죄나 행동으로 게을렀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결론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장은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깨달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의 회개해야 될 죄를 이야기하는데 깨달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3절에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언해야 할 때 거짓 정언하지 마라. 이건 세상법에도 위정의 죄를 범하면 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국회에서 정언감정법이라고 해서 정언을 할 때 짓는 죄, 법정에서 정언할 때 거짓 정언하거나 남을 모해하기 위해서 위정을 하거나 이거 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기로 내가 만일에 거짓말하면 저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바른 말 해야 된다.
1절에 봐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보고 저주를 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걸렸다 합시다. 그럴 때 그걸 딱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놓고는 모른 척하고 그 증언을 안 해주면 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의 죄를 대변해서 네 분명히 그 말 들었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끼리 법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분명히 더 나쁜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짓말로 막 그렇게 이 사람이 거짓말로 법정에다 고소해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리려고 했다고 막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옆에 보고 있었던 그분한테 처음에 물으니까 아이고 제가 고개 숙이고 있어서 잘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재판 때 이제 그분이 양심을 깨닫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바르게 증언하는 바람에 해결이 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증언할 때 손해보고 불이익을 본다 해도 바른 증언을 해야 된다.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숨기면 그거 다 자기에게 죄가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다. 정직의 하나님은 숨겨진 것에 결국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깨달았으면 사실대로 증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알지 못하고 접촉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한 것에 내 몸이 돼 있던 거예요. 자, 이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마디로 한 이유는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영적으로도 더러운 죄가 있다고 주님은 간주했습니다. 이거는 전염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체에 몸이 닿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그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정타성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즉시 느끼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그런 부정한 것, 이런 죄들도 다 회개해야 된다. 처음에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깨달았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게 죄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되돌려야 된다. 자기가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옛날에는 이제 곰팡이 피거나 병이 들었거나 막 이런 것들 만지지 뭐라 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했는데 우리 옛날 어릴 때는 토큰이라는 걸 썼어요. 버스 탈 때. 요즘은 카드를 찍어서 하고 돈도 잘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인 버스 기사가 토큰 통에다가 또르륵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토큰 한 개씩을 이렇게 몇 개씩을 늘 여기 삥땅이라 그렇게 쓰는데 훔쳐가지고 그걸 성착권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놔가지고 그걸 싼 값에 옛날 종이 성착권도 있고 학생권에는 토큰 되기 전에 종이 성착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개 50원 같으면 30원에 판다든지 자, 이런 걸 한 분들이 있어요. 자, 교인이 운전사가 아니더라도 교인이 보고하기를 목사님 그 삥땅 쳐갖고 나오는 성착권을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 살 거 8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교인들 멀리서 오는 교인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거는 사면 안 돼요. 그거 2만 원 이익 보려고 훔쳐갖고 온 그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예. 이거는 처음에는 그게 쟨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아이고 싸다 하더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니 목사님 어디 가니까 물건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싼 걸 사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 비싼 거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싸게 나오다니 하고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어. 그래가지고 싸게 판 거야. 그러면 그거 사주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사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 그거라도 건지죠. 그런데 그걸 사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내가 행복해하면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걸 사와야 되는 것이 그것도 죄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걸 쉽게 표현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조암산 기도원 올라가는 가창이 그거 하면 애망문이라고 소망할 때 사랑과 소망 애망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정신지체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아이고 그거 갔다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교인 집에 좀 연약한 자식을 키우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리 안 돼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아픈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 감사한다면 그는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루두루 생각해서 나의 즐거움이 타인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 즐거움을 조금 자제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는 제가 깨달아질 때 회개해야 될 뿐 아니라 이런 죄들 때문에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그분은 여러분 저분이 일부러 저랬지 않았다는 걸 알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옛날에는 이런 설교 막 요즘도 TV 보면 장모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혼하면 나쁜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혼한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르침이지만 그러면 이미 이혼하고 온 교인은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우리가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한쪽은 배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부 찬양, 가족 찬양 이런 거 한 번씩 많이 했어요. 기억나요? 가족도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도 많고요. 결혼 안 한 분도 있고요. 아버지를 잃은 분도 있고 어머니를 잃은 분도 있고요. 자식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 가족 나오고 찬양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노처녀들이 다 그 교회를 옮겼더라니까요. 그 교회는 맨날 부부 하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니까. 근데 이런 목회자가 그걸 깊이 생각 못해서 그렇지 일부러 혼자 사는 사람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요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아내와 함께 행복해하는 사진을 잘 못 올려요. 제가 제기해 보세요. 거의 1개 정도만 있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을 핸드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잘 안 하고요. 예. 제가 또 어디 맛있는 걸 친구가 데리고 와서 먹으면 사진을 찍는데 그걸 쉽게 못 올려요. 혹시나 혼자 사는 우리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귀한데 저런 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나만 이렇게 행복을 누리나 하고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잘 안 올리거든요. 못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부끄러워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은 꼭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교인들 생각해서 아이고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 얼마나 아플까. 그 요즘 손자 사진을 늘 올리는데 이것도 어떨 때는 신경이 쓰여요. 아이고 손자 보고 싶은 사람들 손자 못 보면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그래도 안 이해해 주겠나 싶어서 올리긴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경솔한 맹세, 경솔한 서약 이런 거 4절에 보면 경솔하게 맹세한 것도 회개된다. 감정적으로 맹세하고 난 이후에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죠. 예,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 안수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해놓고 회개치도 않고 집을 던지는 경우 많아요. 이거요. 주님을 분명히 죄로 인정하고, 예. 또 연초연만 우리가 막 서약하고 하잖아요. 조심조심 해야 되네. 그래서 서약보다는, 맹세보다는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는 거는 관계없지만 내가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거는 조심해야 돼. 옛날 막 부흥회 할 때 막 서약을 많이 시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1억 할 사람, 2억 할 사람, 4억 할 사람 했는데 중앙시 하나가 4억 했는데 이거 뭐 쉽나요? 예, 그렇게 감정적으로 부추겨가지고 서약한 거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도 다 죄라고 말한다. 어릴 때 못 모르고 나 목회자 될래요, 목사 될래요 이렇게 했다가 안 하는 거. 어릴 때 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사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그거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안 지켜도 괜찮지만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된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 다 회개해야 된다. 예. 어릴 때 건축원금 얼마 하겠다고 작정해놓고 잊어버리고 못했던 거 있으면 형편되면 하셔야 되고 못하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런 죄를 깨달으면 암염소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또는 밀가루라도 들고 와서 깨닫고 나면 주님 앞에 회개해라. 오늘 말씀은 깨달으면 회개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으로도 알려주시고 설교됐다고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암염소나 암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밀가루라도 들고 와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죄도 예수님의 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이 용서할 줄 아오니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점점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옛날 가문 용서해 주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90세, 100세가 된 어른들이 많이 위독한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분들 돌보면서 몸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드려주시고. 박홍수 집사님, 어제 전화드리니까 안 받으셔서 제가 못 가봤는데 오늘 제가 가볼까 합니다. 아주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지 중에 지은죄라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회개케 해주시고 또 깨닫고 알지 못해도 혹시나 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저는 믿보시고 오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죄인 줄 모르고 상처를 주었던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